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 찬양합니다. 찬송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욥기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도 신실한 신앙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 욥을 칭찬함으로 시작된 욥의 고난,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욥을 그토록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 때문에 욥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지, 뭐 누구는 그렇게 못하나요? 그럴 리 없어. 욥은 그렇지 않아. 여기서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 고난은 욥의 온전했던 그 신앙의 뿌리까지도 막 뒤흔들 만큼 아주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토록 강직했던 그의 믿음이 계속된 고난 앞에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재판정에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와 좀 이거 잘잘못을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욥이었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섭리와 정의로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던 그러한 그 욥이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그 욥이 당한 고난 그 현상만을 가지고 욥이 죄 있다고 욥에게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는 그러한 그 친구들과의 또 논쟁도 한참 했습니다. 그토록 이제 기다렸던, 그토록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했던, 사실은 그 대면하기 원했던 이유도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욥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38장 39장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당신이 다 섭리하는 거, 너 거기에 대해서 네가 한 게 무엇이 있느냐 계속해서 좀 집요할이 많지 욥에게 물으셨죠. 그 38장 39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었던 욥이 비로소 입을 열어서 말했던 것은,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욥의 대답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이 권능과 또 위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0장 41장에 걸쳐 쭉 당신의 권능에 대해서 또 위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드디어 욥이 입을 엽니다. 그 욥의 말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시는 전능자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처음 전능자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하나님을 쭉 전능자라고 그렇게 말해왔지만, 이제는 그 새로운 차원에서 전능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났더니 그분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직접적으로 접한 다음에 그런 그 자신의 이 생생한 경험에 기초하여 마음 깊이 정말 하나님은
전능자이셨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욥의 고백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정의에 대해서 자신의 의문을 품었던 것. 하나님 정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되는 겁니까? 막 따졌던 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전능자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후에 고백을 하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했습니다.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사실은 이 표현은 38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욥 너냐? 라고 물으셨었는데, 그때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욥은 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바로 저였습니다.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인의 그 죄 없음에 대해서 쭉 변호를 했었는데, 이제 돌아보니 그 했던 모든 말들이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들이었습니다 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그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나의 고난과 또 이 지혜 밖의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양,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양, 내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건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말했던 것,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지의 소치인 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이제 자신의 그 무지를 깨닫게 된 욥은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전통적으로 또 이런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당시에 뭐 성소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보니 경험하고 나니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욥의 이야기가, 그동안 욥은 계속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뭐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이었다, 쭉 계속 그렇게 자신만을 변호했던 욥이었는데, 비로소 42장에 와서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을 때는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욥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난 뒤에 아이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되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내 뜻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다 이루실 겁니다. 그 섭리에 대해 온전히 인정하고 순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면,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야단하고 혹은 속상해하고 혹은 원망하고 불만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참으로 지금은 극복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을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저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어준다면, 우리 삶의 중심을 내어주기만 한다면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늘 주님을 귀로 듣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귀로만 들으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자꾸만 의문부호를 찍으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주님 보기를 원하고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고 난 뒤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 다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쏟아냈던 말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약하오니 강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어떤 식으로든 가장 완벽하게 이루실 줄 믿사오니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 인도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집에서 격리 중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